여러분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있는 날입니다. 함께 오셔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 위해서 또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신동혁 우리 형제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골수이식 받기 전에 고강도 항암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무균실로 들어갔습니다. 무균실에서 첫날 항암하는 치료 잘 받고 또 잘 건강하게 몸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골수이식 하기에 건강한 몸이 합당한 몸이 되어야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고강도 항암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도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영이가 머리도 다 깎고 이제 환자복 입고 무균실에서 엄마랑 같이 찍은 사진을 보내왔는데 표정이 밝고 얼굴이 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그 사람의 상황을 우리가 알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할 만한 그런 또 걱정할 만한 상황인데 참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그런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당신은 어떤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걱정할 만한 상황인데도 전혀 걱정하지 않고 그럴 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믿음의 대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은 믿는 구석이 있냐? 예, 우리는 정말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전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민족을 사랑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참 강했었다. 그런데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강했던 이유가 몇 가지가 하나 있는데 고구려가 성이 참 유명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시험 보느라고 공부를 조금 했을 뿐이지 그 이후에 자세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 이 새벽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성이 참 튼튼해서 적이 침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성문을 뚫고 들어오기 어려우도록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강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고구려가 이게 성벽이 강해서 나라가 아주 강건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그러니까 너무나도 튼튼하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오늘 3절 보십시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평강을 누린다면 웬만한 일 다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도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면 훅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느냐? 심지가 견고한 자.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어떤 상황에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군 생활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을 어떠한 상황에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보다가 군 생활이 생각이 났는데요. 군에 있을 때 병사들이 꼭 붙들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에게 지급된 그 총기가 있습니다. 그 개인 소총을 절대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꼭 시험을 해요.
지휘관이 새로 오거나 하면 꼭 오는 첫날 새로 밤에 그 보초서는 병사들을 찾아갑니다. 보초서는 병사들을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새로운 지휘관이다. 그러면 얼마나 병사들이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네 총은 별 문제가 없나 잠깐 줘보게,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높은 계급의 지휘관이 와서 총 달라고 그러니까 별 생각 없는 병사들은 어떻게 해요? 그 지휘관이 달라고 그러면 줘야죠.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라고 하죠. 그러면 지휘관이 보고는 잘 봤네. 그리고 다시 돌려줘요. 그리고 해가 밝습니다. 그러면 그 병사는 어떻게 될까요? 징계를 엄청나게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주어진 그 총기를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상황에 그 병사는 그 총 놓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훈련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총을 달라고 해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 훈련 상황이 되었는데 저희 위에 고 선임병 한 사람이 총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일 무서운 게 선임병이잖아요. 그래서 총 줬어요. 줬다가 엄청 혼나고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 어떤 경우에도 놓으면 안 되는구나. 제 마음에 드는 것이 그렇구나. 요 생각이 났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 주님을 군에서 이 소총 놓으면 죽는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거 놓으면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누가 달라고 해도 안 되는 것처럼 주님을 어떠한 경우라도 놓치지 않고 붙들어 가는 것, 그게 바로 심지가 견고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여러분, 연약한 중에도 주님 붙들고, 내가 죄 지은 중에서도 우리의 죄를 보혈로 씻어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내 마음이 다 무너지고 연약하고 쓰러진 중에도 그러나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한번 손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경우라도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3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우리의 삶이 요 관계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전쟁터와 같은 삶을 겪기도 하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의 형편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겪는 것 같고 광야길을 걷는 것 같아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만 꼭 붙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전쟁 중에서도 지켜주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길 길로 가게 하시고 광야길에서도 능히 걸어갈 길을 보게 하시고 사망에서도 길을 보이시고 광야에서도 강을 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고 생명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기도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러분,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여기 정직하다는 게 뭐냐? 우리가 다 성도들이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이 정직을 영적으로 조금 보면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이 온전히 주 안에서 정직하다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성도들 또 제 자신 위해 기도하는 것이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가정과 사회에서 보이는 모습이 똑같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정직함이죠.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사회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르다면 이건 정직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것과 내 마음에 진짜 담고 있는 것, 그리고 이 행동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게 진짜 정직한 자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사람의 길을,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 뉴욕 브루클린 터버너클 처치의 짐 신발라 목사님이 하신 여러 이야기 중에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책을 보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셨느냐, 너무너무 은혜롭게 찬양하는
우리로 말하면 복음송 가수들 이런 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 오셔서 한번 찬양을 해주시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그분이 부른 찬양의 가사는 말하자면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내용의 가사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오셔서 좀 말씀을 찬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넓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노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는 분들을 좀 연락을 하면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런데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니까 1등석 티켓 끊어주시면 좋겠고, 호텔은 특급 호텔, 하여튼 그 지역의 최고급 호텔에서 잘 수 있도록 숙소를 정해주면 좋겠고, 사례는 어느 정도로 해주면 좋겠고, 그렇게 이야기를 먼저 요청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 막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입술의 고백은, 찬양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어디에서 살고 무엇을 먹어도 어떻게 지내도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저 저희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입술의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1등석, 최고급 호텔, 최고급 식사들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할까?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안타깝게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 마음에 품는 것과 행동이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된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의인이고 그의 길을 주님께서 평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하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마지막에 주께서 의인의 첩격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험할 때 내가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인의 길을 가는 것, 정직한 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입술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 되게 가기만 하면 길은 주님께서 닦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길을 평탄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평탄하게 하시고 나는 그저 입술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 되어 가기만 하면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고 주님, 제가 정직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입술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길은 주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기도 제목